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 친구들이 와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이제 대학생 된 아이들인데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토요일 본문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한 신앙생활한 지 거의 한 50년 정도가 지난 때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꽤 깊이 성장해 있는 때인 걸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깊어진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이 맹세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이런 단어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물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장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는 분에게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 자신이 처해진 삶의 터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브라함이 약 한 110세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110세쯤 되었을 때는 인생의 황금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10세의 나이는 그토록 소망하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이삭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때였고 또 경제적으로 큰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고 줄기가 하늘 향해 뻗어져 있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때가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살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공관적인 배경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적 배경인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원래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혹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단이 북쪽 경계라면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브엘세바가 그랄이라는 나라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인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한 10년쯤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랄의 1인자인 아비멜렉과 또 그랄의 2인자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나에게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나에게서 흘러갈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영성이라든지 혹은 탁월한 지성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뭐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면 회개 좀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나에게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라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야죠. 우리 맛집도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눠줄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사실 대단한 권력과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권력과 부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에게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22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걸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광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꿈교 친구들은 저희 교회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기 때문에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얻어먹을 게 없게 되면 누가 어딘가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먹을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꿈교 친구를 처음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는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오늘 또 이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눠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오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했을 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교회 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눠줄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갖추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친선 조약이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친선 조약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브에스바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사람들에게 다 우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물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신이 길리는 318명의 가신으로 4개의 연합군을 쳐서 조카인 롯을 되찾아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지만 우물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빼앗기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지난 숱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인생 여정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지켜보려고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자기에게 있는 것 지켜보려고 해적 속에 쳐들어왔을 때 그랄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많은 은금을 주게 하시고 또 그랄 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움켜잡고 악파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브에스바에 있는 동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 갈 때도 마음은 좀 쓰레왔지만 다 내어줍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물질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인생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게 될 때 어째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이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집을 지어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옛날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갔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제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죠. 하나님이 결국은 돌려주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도록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당시 언약을 맺는 풍습이 이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 언약을 깬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어서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에세바 지역은 이제 확실히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물이 내 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물은 아브라함이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에 대해서 값을 아비멜렉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손해보려고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것 확실히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직장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고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 보게 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사람들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돈을 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래서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베풀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새 천사가 왔을 때도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나그네들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말 뜻은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지명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부터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친을 맺음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으면서 넘겨주게 되는 이 브엘세바부터 약속의 땅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땅 삼고 싶어서 브엘세바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감으로 내 인생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내가 처해진 삶의 자리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브엘세바의 사건을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그 땅의 시작인 브엘세바 지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므로
브엘세바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건네주게 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과 비골이 돌아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무 심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기에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때입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베풀고 섬기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브엘세바의 삶을 살면 브엘세바를 소유로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베풀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던 비천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더니 결국에는 자식도 주시고 재산도 줄 뿐만 아니라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언약을 맺자고 하고 지난날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물들을 다 돌려받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의 삶에 이 브엘세바의 자세와 정신을 갖고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수백 번 외친다고 수천 번 외친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브엘세바의 자세와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래 브엘세바의 사건을 만들어가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자녀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져 가고 물질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져 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물질에 대해서 바둥바둥 되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려 하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 찾아와 내 인생 나무 아래 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복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주셨지, 이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일을 섬기며 베푸며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영적인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했으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나누어줄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바둥바둥대는 어리석은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브엘세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적인 에셀나무를 심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관점이 바뀌어지니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이 달라지게